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대신에 돈을 선택했고 또 그 배후에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선택이 아니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명예나 욕심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성도들만 선택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들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에 제가 좀 잘 알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20여 년 전에 IMF 막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년은 안 됐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아담하게 이렇게 건축했으면 좋겠다. 좀 재정 많이 안 들어가게. 근데 이분이 결국은 좀 무리하게 했어요. 이왕 짓는 거. 그래서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성도들도 한 150명, 200명 모이던 성도 다 흩어지고 교회도 옮기고 지금은 상가에서 한 뭐 10명도 채 안 남은 정도로 그러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건 또 지도자이건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지난번에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명예나 자기의 돈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결국은 어떤 선택 앞에서 그도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천지를 만드신, 그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 둘 나오죠. 한 사람은 여자예요.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라고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생명을 잉태한 예수님을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고 한 사람은 뭐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지우고 죽이고 사라지게 만드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참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한 찰나를 살고 갔지만 대대 수천 년의 어떤 이어지면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쓰임받은 이런 인물로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빌라도는 옳음이냐 좋음이냐 그 사이에서 옳음이 아니라 자신의 좋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옳음이냐 좋음이냐. 그러니까 옳음이냐 좋음이냐 그 사이에서 빌라도는 뭐를 선택했다고요? 옳음이 아니고 좋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좋음. 빌라도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주권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통치자를 세워서 역사를
경영하고 섭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릴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결국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여기서 이 총독이라는 게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새벽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막 이런 서기관들이 어떤 청년을 끌고 막 새벽부터 왔는데, 그 빌라도 법정을 왔는데, 나중에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참 그런 거 보면 좋은데요. 이 법정을 갔는데 새벽부터 소란스럽게 하면서 이제 그 막 빌라도에게 재판해 달라고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고소 앞에 예수가 결국은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지요. 근데 거기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빌라도나 아니면 장로나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유대에 이런 의미인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1절에서 이제 이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11절에서 사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신문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 전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미 예수님을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했기 때문에, 선언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지금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는데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재판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그러한 고발로 바뀌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는 자기들이 통치하는, 로마는 당시에 여러분 지중해 일대, 유럽 일대에 아주 그 강자 패권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는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나라에 단 한 가지를 인정을 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인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인정했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로마는 이제 식민지 그 지배 국가를 통치를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 모독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것은 로마에서 인정한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민지 나라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들이 서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간섭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은 이미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지금 장로들은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죄목을 신성모독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로마를 반역하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런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가 그렇게 자기를 선언하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보통 사람 아니죠. 총독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가 여러분 어떤 상당히 합리적이고 뛰어나고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이렇게 재판하게 고발한 줄 알미라. 이렇게 18절을 보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지금 고발된 것을 또 하나님께서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죠. 벌써 18절에서 자기도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자기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모함을 받아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18절에 보니까 알았어요. 근데 자기만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발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오늘 자, 지금 총독 앞에 총독이 지금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총독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한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그 아내가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구나. 억울한 게 모함을 당해서 지금 재판석에 있는구나. 이거를 알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서 저 사람이 의인인 걸 봤습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걸 봤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게 모함을 쓰고 누명을 쓴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기도 자기의 어떤 그 처세술이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도 저들이 지금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억울하게 모함, 누명을 씌웠구나. 자기의 판단에서도 자기가 알았고요. 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자기 양심에서도 예수는 악한 일을 한 게 없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자기가 2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알려준 꿈을 통해서도 또 자기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예수는 죄가 없다.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분봉왕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치리하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서 여러분 밀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밀란이라는 단어. 당시 여러분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 가이사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분봉왕 총독이 자기 역할을 잘 한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날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어떤 자기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가이사에게 소환당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 내 지위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그는 정적인 감각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오름이냐 조음이냐 이 사이에서 그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쌓아온 명성,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밀란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결국 그는 옳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는 자기의 좋음을 선택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여러분 결국 그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음, 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좋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쫓아 향하는 오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도받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당장의 내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내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가 보기에 좋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늘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선택 앞에 놓이게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참 좋아요, 그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선택할 때 나의 좋음도 거기에 묻어서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갈등 안 하잖아요. 그냥 옳음을 선택했는데 아, 나의 좋음도 거기에 내포돼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음을 선택할 때 나에게 좋음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뭐예요? 손해가 따라오고 나에게 아픔이 따라오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고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게 되면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올바른 걸 선택하게 되면 세상에서 무시당한다고요.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요. 심지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빌라도처럼 자칫 잘못하면 가이사 황제에서 로마의 소환대에서 너에게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맡겼는데 유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게 만들었어?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책임충이 우리에게도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이 닥쳐도 나에게 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오늘을 살면서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지 앞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길,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재앙들 비롯한 주변에서 대제사장에게 포섭돼서 무리로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선택은 이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풋노트가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없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있는 분은 그 밑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 따라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바라바라고 하는 뭐라고요? 예, 예수냐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처음에 4번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바라바가 아니고 그의 본명 전체가 뭐예요? 바라바 예수가 그의 풀네임이에요. 그런데 옛날 교부 시대 이후로 특별히 오리겐부터 이제 어거스틴 그 오리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속사도 이후에 어떤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리겐 이후로 이 교부 시대 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바라바라고 하는 저 흉악무도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에게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이어오면서 그 바라바 뒤에 예수를 뺐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풀네임은 뭐라고요? 바라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근데 빌라도는 여러분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옳음이 아니라 좋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는 좋음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했던 옳음이 아니라 좋음을 선택한 것처럼 그는 바라바 예수냐? 이 바라바 예수가 뭐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게 아버지,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고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생명이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생명 또 은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 생명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결국 그는 뭐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바라바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바라바 예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근데 옛사람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동화책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인데 참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참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하얀 마음이 있고 검은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옛사람이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된 죄에 익숙해져 있고. 근데 이 옛사람이 뭐예요? 처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강해요. 마치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첫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 뒤에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6장, 27장에 보면은 결국 이스마엘이 뭐예요? 그 잔치를 벌릴 때, 그 이삭의 그 돌잔치를 벌일 때 막 이삭을 희롱하고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로 상징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어떤 그 육의 본능과 부패와 죄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런 그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옛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옛사람이 아니고 뭐죠? 약속의 생명의 유업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옛사람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이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빌라도는 선택 앞에서 자기의 어떤 지위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름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조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도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빌라도처럼 바라바 예수가 상징하는 죄의 길이 있어요. 멸망의 길이 있어요. 파멸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돌잔치 때 그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돌잡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뭐 실도 갖다 놓고, 뭐 실이 뭐 장수한다고 기니까, 그리고 뭐 대추가 뭐 또 이렇게 뭐 번성이라 번영한다는 대추도 갖다 놓고, 그다음 책도 갖다 놓고 막 짜. 돈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놔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뭐 애한테 뭐 잡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박수 치면서 막 잡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선택하라고. 애가 뭘 알겠어요. 막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애가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선택했어. 그 부모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뺏어 갖고서는 다시 선택하라고 막 하고, 막 돈 선택하면 와 막 이러고. 그 돌잡이 할 때부터 그냥 우리는 뭐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좀 세상적으로도 윤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바 예수, 이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너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여기시는 것, 옳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좋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길 아니겠어요? 여기에 영육 안에 모든 부여와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는 당장 이 바라바 예수가 힘 있는 것 같아요. 바라바 예수를 선택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게 대세이고 그게 스펙인 것 같아도 그거는 결국 뭐예요? 멸망의 길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빌라도에게 선택지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나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세상적으로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